오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비결,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 초창기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당시 텔레비전 생산 라인의 맨 마지막 단계에는 플라스틱 망치를 들고 있는 한 여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 전자회사의 그 생산 라인을 그대로 카피해서 사람들을 배치했고, 그 마지막 단계 그 자리에도 그야말로 아무나 한 사람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공은 라인을 지나가는 텔레비전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자회사를 견학했던 이병철 회장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망치를 치고 있는 그 여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립이 다 된 그 텔레비전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고무 망치로 그 조립된 텔레비전을 한번 탁 때려보는 것만으로 이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그 여공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른 채 영혼 없이 망치만 두드리고 있는 그 여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의 마음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계명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계명들은 잘 지키면서 하는 소리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청년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말인가? 그게 가능한가?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정말 완벽한 무결점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생산 라인을 지나가는 텔레비전을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씩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그 여공의 마음처럼, 그러면서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아주 꽁무니를 빼고 사라져 버렸죠. 그것은 그가 후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첫째,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의 겉모양이 아닌 속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 하면은
무엇을 연상하냐면 도덕 교과서를 연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나요?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는 도덕 선생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율법은 실패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겉모양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법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법을 제가 지킨다고 지켰는데 정말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완벽하게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그 소통의 창구로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시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 조각조각 찢겨나간 심령,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하는 데까지 했는데 정말 절망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겠느냐? 하나님은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은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안 된 것 자체, 그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구원자가 하셔야 된다. 메시아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그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에 담겨있는 이 뜻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긴
그들의 점수는 빵점이었습니다. 줄 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 나의 약함이 드러난 것,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맹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이렇게 익숙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세월이 흐른다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사람이 집중하게 돼요. 몰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불만을 쌓아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터뜨려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죠. 나중에는 관계가 절단돼요. 단절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앙의 어두운 터널이 이제 시작되고 어두운 터널을 계속적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씩 이게 돼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그냥 미어지는 마음이에요. 미어지는 마음. 그렇지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있어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어떤 선택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린 양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그냥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을 그러한 대속물로 내어주실 때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 가졌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였어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만 되는 거지 하나님 사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정을 알려면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철부지 아이는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서서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아픔, 우리 자신의 고통, 우리 자신의 고민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래서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산산이 부서졌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셨는데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매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감내하셨어요. 그것조차 받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령, 그 상한 심령을 우리가 대면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렴풋하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돼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었던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아직 마주하지 못한 탓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이 말씀은 성경의 1.1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눈부시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뭔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어떤 그렇게 보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상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복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막 그게 그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서 살인까지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보복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은 보복하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꾸고자 하면 다 꾸어주고 다 할 수 있겠냐고요. 구약의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 산상수훈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심령을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절망감만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전에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이 말씀을 감당하고자 미리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죄 없으신 분으로서 겉옷과 속옷을 다 그냥 벗기셨잖아요. 다 빼앗기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고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만의 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 말씀 대할 때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큰 말씀도 감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은 그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그분은 예외적으로 그것을 또 실천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죠. 근데 그 2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마주 대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분의 상한 심령을 마주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때 나의 문제는 작아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한 심령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그냥 녹아버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대면하면은 우리는 우리 문제를 그냥 쳐다도 안 보게 돼요. 우리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녹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야가 탁 트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자처하신 예수님, 그 가는 길을 묵묵히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찢어진 가슴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 깊어지면서 비로소 내 가슴을 찢게 됩니다. 언제 찢어요? 그냥 내 고통을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보면서 내 가슴을 찢는 그 단계가 돼야 내 문제가 사라져요.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 방향이 새롭게 이제 포커스가, 초점이 새롭게 맞춰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먼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의 더 깊은 그 심령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갑시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소통의 실마리를 잡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대면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